그랬어요. 저도 기억을 좀 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가끔가다 종종 있으니까 혹시 그 일이 겹쳤는지 몰라도 웨스트 버지니아에 탄광 조그만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그 시골 마을 탄광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굴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가가지고 구조하는데 얼굴이 뭐 새까만 석탄이 칠해져가지고 열심히 구조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같이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가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재림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 찬송을 부르고 그다음에 목사님 기도를 했어요. 예, 교인들과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마을은 작은 마을이니까 전부 다 탄광 그 굴 안에 갇힌 사람들이 뭐 조카도 되고 뭐 형도 되고 동생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뭐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전 미국에 보도하는 이제 내셔널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추워서 겨울이라 너무 추워가지고 카메라가 얼어붙어가지고는 작동을 하다가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테크니션이 어떻게 이제 잘해가지고 그 카메라를 다시 이제 켜가지고 이제 잘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때 그 보도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아까 카메라 사고로 그 기도하는 것을 다 포착하지 못했는데 다시 기도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목사님의 그 기도문도 전국으로 방영되고 목사님의 교회 이름도 전국으로 방영되고 또 이 시골 마을도 전국으로 방영돼서 홍보가 대단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은 그 웨스트 버지니아를 갖다가 마운틴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운틴. 그 마운틴 프리처가 하는 말이 여보게 잘못 알았네. 나는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했으면 그것이 전부고 만약에 그 기도를 다시 한다면은 하나의 put on 영어로 말하면 put on 즉 말하면 연극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네 라고 대답했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은 진실한 목사입니다. 진짜 패스터예요. 그런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축복이 많겠죠. 얼마나 좋은 목사님입니까. 그분이야말로 진국이에요. 진국이란 말이 진짜라 이 뜻이더라고요. 진짜 목사. 시카고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탁소에서 세탁하는 분이 계신데 어떤 사람이 세탁물을 갖다가 맡기러 왔어요. 근데 뭐 그냥 전화번호를 알지 주소를 지는 거 기록하지 않고 그냥 진이면 진, 또 뭐 스티브는 스티브 이런 거 써놨어. 뭐 분명히 사저로 오니까 양복이니까. 근데 그 양복에서 캐시로 2만 불을 돈 꾸러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오기를 좀 기다립니다. 세탁을 다 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요. 몇 주가 지났어요. 그래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가지고 경찰국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카고의 신문이랄지 방송국에서 그 세탁소 주인을 막 영웅 대접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느냐고 그 사람의 정직성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하도 진실되지 못한 일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진실된 것이 하나의 뉴스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도 오고 가짜도 옵니다. 그래서 서로 믹스해서 다니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성도가 오고 가짜 성도들이 왔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스토리를 읽은 그 대목이 아나니아스와 삽비라의 좀 위선적인
그리스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렇다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 받지 못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위선적인, 즉 이중적인, 즉 가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걸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이라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바나바를 갖다가 여기 번역을 보니까 권위자라고 했는데 또 위로자라는 뜻도 돼요. 권위자, 위로자. 그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가난하니까 참 보기 딱해서 구부려에 있는 이 섬이 있거든요. 키프러스라고 알죠? 이번에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돈을 갖다가 배출하지 못한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 섬에 밭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그 돈 전체를 여기 보니까 사도 발 앞에 두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께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드렸단 말이죠. 이걸 본 그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와우 하고 난리 났겠죠. 그리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요셉은 그 칭찬 들으려고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러니까 그 칭찬에 매혹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나니아 사람. 야, 나도 그렇게 하면 교인들한테 칭찬받구나 하고 자기도 역시 가서 땅이 있는데 땅을 팔아다가 그 다음에 그 값을 우리 이야기 잘 아시죠? 얼마를 숨기고 이제 드리면서 이게 다라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여러분 절대 무슨 병 고친 데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방언한 데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늘 푹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라는 걸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배웠어요. 그래서 성령의 뭔가 충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늘 푹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물어봤죠.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라고 했어요. 둘 다 죽는 그런 끔찍한, 둘 다 똑같이 거짓말해서 그런 끔찍한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크리스찬. 그들이 천국은 갈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이제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물론 그렇게 약속을 해도 살지는 못할 수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살면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한마디로. 그래서 천국은 갈 수 있었으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교인으로 살았는가, 왜 이렇게 가짜 교인이었는가를 오늘 보니까 세 가지로 성경 말씀은 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급했다.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칭찬을 많이 받거든요. 나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죠. 여러분, 사실 교회 와서 보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딜을 위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인들.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으나 거짓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첫 번에 시작할 때 이제 잡지를 제가 구독했어요. 프리칭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리칭이라는 잡지를 구독했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아주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실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구소련이 공산주의로 나가다가 공산주의는 일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로 나가다가 소련이 이제 붕괴됐어요.
경제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산다는 것이 그게 말은 쉽지만 그게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붕괴됐어요. 뭐 의도는 저쪽 모든 사람들이 공평적으로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래픽이 아니에요. 공산 국가에 가서 보면 부정부패가 많고 똑같아요. 자본주의가.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국민들이에요. 그냥 부자, 가난 딱 두 계급밖에 없어요. 컨트롤이라는 계급, 컨트롤을 받는 계급 두 계급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본주의는 중간에 미들클래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고 전부 정치 얘기를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붕괴가 됐어요. 그때 많은 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때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 교회에서 한 가정을 그 스판서를 했답니다.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뭐 운전 면허증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열심히 돌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직이 이 러시아에서 액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교회에서도 또 연극을 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연극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영주권이 이제 와서 뭐 진예도 보여주면 되는 것 같은 모든 거 다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교회에서 도왔어요. 진예를 받고 또 다 모든 걸 다 하고 이제 연극도 하고 뭐 다 하고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로 옆에니까 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연극 배우인데 연극을 하면 이 옆에 있는 교회가 더 크니까 시골에서 가봐야 얼마나 더 크겠어요. 50보가 100보지. 그러다 하여튼 관중이 더 많아서 거기 가서 연극하기 위해서 관중이 많기 때문에 그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미국 사람이라도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와 사피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해줬다를 듣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와 대단해 훌륭하네 이 말을 듣기를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겠다면 그 사람은 위선적인 크리스찬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부를 줬어요. 부부, 남편, 아내.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부부예요. 성서적인 부부의 대표이시고 그게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하나님께서 보완 장치를 주셨어요.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 보완 장치로. 즉 아내가 여보 오늘 교회 가지 맙시다 하면 남편이 무슨 소리를 이렇게 우리 교회 가야 돼. 일요일이니까. 꼭 주님 날은 이거 지켜야 돼. 꼭 교회로. 또 남편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반칙을 때로는 잘 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직은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정말로 결혼 잘했습니다. 사모님을 잘 만났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날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문병을 갔는데 파킹장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뭐 옛날에는 클러지 뭐 이런 파킹장이 있어서 거기다 파킹하면 되는데 거기도 찼어요. 그래서 뭐 마음도 급하고 그러니까 냈다 모르겠다 하고 뭡니까 핸디캡 파킹 있잖아요. 거기다 파크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뺑뺑 돌다가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좀 불편하고 기분은 안 좋지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홀가분이 됐어요. 왜? 법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완 장치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할 때 여자가 그러지 마자. 여자가 잘못할 때 남편이 그러지 말자. 그런 보완 장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나쁜 일에 보완 장치를 했어요. 서로 입을 맞췄어요. 거짓말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자기 목숨을 다 살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번 물어봤어요. 이 땅 판 거 다 이거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걸 벌써 알아요. 거짓말 했다는 걸. 아, 그거라고 말이지. 그래? 너는 하나님한테 거짓말했어.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그것도 모르고 한 3시간 후에 와이프가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이게 판가에 타니? 네, 그러니까 보안장치를 어떻게 해놨어요? 서로 거짓말하기로 보안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즉시 떠나갔어. 야, 너 발걸음 소리 들리지? 네 남편 너 거짓말해서 너처럼 똑같이 거짓말해서 장사하고 오는 청년들의 발걸음 소리야. 너도 그 청년들이 떼먹으러 갈 거다니까 그 자리에서 뭡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것보다. 두 번째는 보안장치를 갖다가 뭡니까?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게 전문야 할 때 아휴 잘못했습니다. 사도님인지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실 거짓말했습니다. 라고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 못하실 죄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우리 같은 속이 좁은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은 다 용서해 줍니다. 회개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도 베드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랬으면 되는 겁니다. 와이프한테도 기회를 줬어요. 와이프도 똑같았어요. 왜? 보안장치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또 그럽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이게 전부냐 또 물어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남편을 데려갔으니까 와이프라도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와이프도 역시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거짓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내가 오늘 거짓 성도로 살겠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거짓 성도로 살지 않겠는가? 진짜 성도로 살겠는가? 여러분, 간단히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위선적인 행동을 버리세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처럼 살아야 돼요. 자, 위선적인 행동이 뭔가 하면요, 이런 시가 있어요. 이런 시가 나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는 시의 제목이에요. 나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정작 교회를 잘 안 나갑니다. 나가도 오다 가다 나갑니다. 이 사람은 아이들이 교회 와서 교육받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이야기라는 말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식들은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 11조는 내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꾼다. Prayer changes everything 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정작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진짜는 용서를 하는 참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시죠? 그 시를 누가 여기 썼어요. 여러분, 이선적인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안 읽고, 교회 자주 가야 되는데 교회 자주 오는 걸 싫어하고, 11조 생활 해야 되는데 11조 생활
아이들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노력해서 교회로 되죠. 이런 것이 정답. 거짓 성도들,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성도들. 아침에 공부했잖아요. 잘되라, 잘되라, 잘되라. 복받으라, 복받으라, 복받으라. 돈 벌어라. 복이 영적인 복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육신적인 복으로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 고치라. 여러분, 모든 병은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대답을 들었어요. 만약에 다 고쳐준다면 이 세상이 사람이 너무 많은 데서 살기 힘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병은 고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뭘 원하세요? 잘하기를 원해요. 신앙적으로. 고치지 않음으로써. 때로는 무슨 병도 있는데 고치지 않아도 그 신앙적으로 잘하란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잘하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 말은 그 교사는 거짓 교사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인들도 있다는 거죠. 교직 교사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가짜들이 교회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바로 이런 게 있었어요. 계속해서 예수 주님이 올 때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성도로 살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허위적인 신앙을 벗어나라.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나라. 위선이란 말은 그릭 말로 하면은 가면을 쓴다 이런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교회를 다니지 마라. 이름을. 그 시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게 바로 위선적인 교회를 안 되는 거예요. 가짜 교회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예수님 제자들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나한테 주여 주님 주여 뭐 한국교회는 가서 보면 주 삼창도 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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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고 예배 드립니다. 뭐 경건하고 좋아요. 저는 반대하죠.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6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내 말대로 행하지는 않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선적인 크리스찬이 안 되려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시골에 어떤 자매님이 나이 많이 먹은 자매님이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이해가 갑니까? If you say you are that man, then you have to live like that man. If you don't, you are not that man. 정말 이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크리스찬처럼 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도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위선적인 크리스찬이 안 돼요. 두 가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위선적인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 말씀대로 사세요.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이 꼭 물질적으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물질적인 축복도 있어요. 주님 말씀을 살 때. 그러나 아닐 때도 있어요. 왜? 우리 믿음이 자라라고 믿습니까?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자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시를 쓰고 기가 막힌 각본을 쓰고 기가 막힌 책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읽어보셨죠? 유명한 음악가가 미국에서 꼽으라면 3사람 기타리스트를 꼽는데 한 사람한테 인터뷰했더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으면 고민거리가 있어야 된다. 물론 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고통 가운데서 더 좋은 제목이 됩니다. 더 좋은 사람이고 더 좋은
믿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진짜 이 세상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복을 갖다가 그냥 매트리얼로 계산하지 마세요. 병 낫는 걸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그런 병을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도 주십니다. 알 수도 있어요. 왜? 강해지라. 단단해지라. 더 잘하라. 다른 사람 시정도 좀 알아라. 다른 사람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 사람들도 섬기라고. 그것도 없이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여기 우리도 그런 말 했잖아요. 조금 뭐든지 자기 없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제가 보니까 누구든지 막론하고 올라오면 내려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게 좋은 겁니다, 사실. 겸손해지고 진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가 가짜 크리스찬을 살지 말고 진짜 크리스찬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